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읽은 말씀으로 십자가의 진노, 우리의 속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감추인 보화 6번째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노여움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아담과 똑같이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죄인이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죄와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여 생명을 얻으려면 그렇게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가려면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속죄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가리다, 덮다라는 키페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히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잠잠하게 하다, 가라앉히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속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잠잠해지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하나님의 호의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사건은 그야말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채 2살이 안 되던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가셨다. 이것이 사건의 모든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동방박사 이야기의 결말이죠.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에서 들은 것과 같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갔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헤롯도 발칵 뒤집어지죠. 내 왕권을 위협할 왕이 있다니.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당장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끝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는 예언을 찾아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떠나는 동방박사에게 헤롯 왕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2장 8절을 잠깐 보시면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국으로 도망가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밤에 깨워서 꿈을 꾸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밤에 깨워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그 결론으로 마태복음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이 구약 어딘가 있나 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사건으로 이루어졌나 보다 하면서 넘기셨겠죠? 제가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 짧은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곰곰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입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루어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해야지 맞는 것인데 좀 거꾸로 된 것 같죠.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실제로 애굽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인용하면 딱 맞아 떨어졌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인용했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호세아서 1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리송합니다. 혹시 마태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 말씀을 읽으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 또 제대로 읽으려고 한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마태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여기서 인용할 때 그 말씀 한 구절을 쏙 빼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과 잘 맞아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절이 속해 있는 호세아서 11장 전체의 그림을 1절 말씀을 가져오면서 이 말씀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가를 알아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11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57페이지입니다. 펴놓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11장의 주제는요. 페이지 수가 틀렸죠.
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의 주제를 아주 축약하고 축약하면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네,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세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네, 말 그대로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2번,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3번,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 호세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1, 2, 3번, 3번 애굽을 언급을 했는데 이 3번 애굽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요. 이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지리적인 애굽을 말하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애굽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이 애굽은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의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포로 생활, 죄의 속박을 뜻하는 의미로 애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들을 영적인 애굽에서도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서 11장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11장의 큰 그림이고,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출애굽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11장 1절을 보시면 실제로 일어난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씨나 자손과 같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구약 성경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들이라는 실마리를 통해서 이 출애굽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이라고 부르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의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시절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근거 없는 추론이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셔서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메시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필연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의 때와 기한을 약속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약속이었죠. 창세기 15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에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아주 큰 발걸음을 내딛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큰 진전을 이룬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메시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앞으로 올 아들, 그 아들의 오심 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자손, 이들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봤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싫어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요약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어노라. 내가 아비로서 이스라엘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쫓아도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고 로암미라고 당장 내쫓아도 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고 다치면 팔로 안으면서 그들을 사랑의 줄로 고쳐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고쳐왔다는 것입니다. 그 목에 멍에를 메고 노예처럼 계속 살려고 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5절에서 말씀하듯이 스스로 다시 애굽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이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 5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애굽이라는 개념을 만나는데 이 번역은 좀 아쉽고요. NIV 성경대로 읽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데 NIV 성경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아수르가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이 말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들이 애굽을 사랑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들이 아수르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수르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몸은 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몸은 아수르라는 땅으로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애굽의 포로로 다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애굽은 영적인 애굽, 죄에 사로잡히는 것, 죄에 속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죄에 속박됐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호세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미이고요. 마태는 호세아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애굽의 영적 의미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애굽이 영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 혹은 약속의 씨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애굽이 가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펴서 읽어보면 애굽 왕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과 같이 아기들을 죽입니다. 아기들을 죽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인 것과 같이 바로도 아기들을 죽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바로나 헤롯이 폭력적인 왕이구나, 너무 잔인한 왕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두 왕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후손, 그 약속된 씨를 오게 하는 언약적이고 복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죠? 언약적인 저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녀를 낳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복된 의미를 가진다면 그 이스라엘의 아기를 죽이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된 씨를 죽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적대 행위입니다. 바로는 단지 아기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매우 나쁜 행위지만 그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누구를 공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것입니다. 바로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 애굽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적대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혀간다는 말, 애굽의 포로가 된다는 말, 너희가 애굽으로 가고 말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적대자가 될 것이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학살 이면에 적대자 중에 적대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밟아버릴 약속의 자손,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사탄의 주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헤롯의 결정의 이면에도 사탄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그의 욕심과 잔인함 이면에는 영적인 실체,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적인 적대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 일대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헤롯도요 약속의 씨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애굽 아래로 너희가 들어가고 있다. 너희가 영적인 애굽 아래로 들어간 결과로 아수르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러다 큰일 난다. 어서 돌이켜라. 이것이 호세아서 11장의 부르짖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신 것을 마태가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애굽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예수님과 마리아는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피난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애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 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그 왕을 뵈려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 바로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선생들,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왕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적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 먼 동방의 이방인들은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 됐고 저 먼 이방 땅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난처가 됐다. 이것이 마태가 1장, 2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애굽에서 예수님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화에 대해서 호세아 시대에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 11장 내내 정말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보시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뒤에 가서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니, 맹렬한 진노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9절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출애굽, 궁극적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중간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나온다.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라. 궁극적이고 확실한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아수르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와 불순종, 이 영적인 애굽에서 온전히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사탄에게 동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너희가 온전히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 11장이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1장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를 갑자기 거두실까요? 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나가신 것, 그렇게 영적인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신 것, 이것이 호세아 11장의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애굽화되어 버린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완전한 출애굽을 처음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다라고 제시하면서 이제 이 온전한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을 영적 애굽의 적대자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택한 백성들을 영적 애굽에서 영원히 건져내실 것이다.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것이다. 어디서요? 택한 백성의 속죄가 일어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속죄가 일어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출애굽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출애굽이 예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몸은 죄와 사망 가득한 이 땅에 거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애굽을 떠나 있는 백성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 성찬을 받으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잔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서 확신하면서 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생존에 너무 큰 관심이 기울여지는 요즘입니다. 정말 죽을까 봐, 죽는 일이 일어날까 봐, 죽음에 가까운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우리의 생존에 너무나 큰 관심을 기울이진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 성도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살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그것을 듣고 믿으십시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생존하며 사는 것, 성도의 죽는 것, 성도의 생명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생존하며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과 사랑의 실천을 사모하면서 살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출애굽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고결한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배와 자기 주머니를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또한 믿으시고 무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고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을 높이는 삶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호의와 기쁨을 받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갓난 아기 때부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우리의 속죄를 위한 삶을 살고 계셨다,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은혜입니까?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는 속죄의 사역의 효력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사는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한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실하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을 받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평생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갓난 아기 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었지만 이 사랑을 알게 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남은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한 삶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고백적인 삶을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광교장로교회 성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105장 찬송하겠습니다.